오늘은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존중하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길을 펴지 못했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남자가 있어야만 그 남자를 통해서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왜 여자들은 그렇게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이 지배하는 후진국형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아주 존중해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본문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 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저기 아프리카 이름도 잘 모르는 우간다라는 곳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함께하던 이 권사님도 칭찬을 하고 박 권사님도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아들도 참 신앙이 좋으신데 선교사님으로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박 권사님도 혹시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도 아프리카로 나가라 그럴까봐 자기 아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아들은 선교사님으로 보내도 자기 아들은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들 가까이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인들 아버지로서 아들과 가까이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23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엘가나는 신앙도 좋지만 인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존중해주는 훌륭한 남편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존중하며 지내십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서로를 인정하시고 온전하게 협력하시는 분들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셔서 함께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역사하셨고 영원히 하나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훌륭한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존중받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늙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참 하갈의 인격도 정말 바닥이죠.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 사례는 지금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사례 본인이 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남편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인격이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남에게 비판, 남편을 비난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여종 하갈이나 인격적으로 보면 그냥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그 자체로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적수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브닌나의 인격은 엉망입니다.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7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2배를 챙겨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브닌나는 더욱 질투심이 나서 한나를 더 괴롭혀 왔던 것이죠. 정말 질투의 화신 같습니다. 한나는 자기를 더 챙기는 남편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음식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오직 아이가 생겨야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우울증이 생긴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멋지게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쫓아내든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늘어놓았을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억울함을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갖 괴로움을 다 쏟아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듣는 사람은 듣다가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다 쏟아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도망가도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에게 멋지게 복수를 했는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왜 브닛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 속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충만하지 못했더라면 한나도 똑같이 멋지게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불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잘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또한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렁이처럼 징글징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가 보니까 한나는 브닛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저렇게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한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한나는 사랑받을 만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존중받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돌려주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간구하는 한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여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광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하 200m에서 광부 10명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숨쉬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시옵소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는 점점점 떨어져만 가고 결국 10명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탐사팀이 그들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파이프로 공기와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너무나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마시는 신선한 공기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오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공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낳은 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들을 낳은 이후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생각대로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거죠. 왜? 내 아들이니까. 그러나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한나도 브닌나처럼 처음부터 쉽게 이 아들을 낳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쉽게 얻지 못하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부자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서 겨우 먹고 살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를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치 그 가운데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죠. 한나도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28절 말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아들뿐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돌려드리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고 젊을 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아야만 나의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야 좀 더 효도할 수 있고 좀 더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일찍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더 일찍 철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 고생입니다. 일찍 고생을 해봐야 일찍 철이 들고 일찍 부모님의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생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훌륭하신 우리 성도들 중에 고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철이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하면 그나마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편의 입장을 알게 되고 아내의 아픔을 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를 더 잘 섬기는 훌륭한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려주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존중하는 인격, 존중받는 인격, 돌려드리는 인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하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존중받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돌려주는 인격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시하며 업신여길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존중하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존중받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님 한 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